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다니엘 4장을 가지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이 세대에, 이 시기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지금까지 3장까지는요, 1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의 네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구별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이제 보고 꿈꾼 거에 대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자 되시는 모든 세상 만사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관하시는, 그리고 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 한 나라가 넘어지는 거,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저번 주에는 3장에서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에스더 같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합니다라고 이제 담대하게 믿음에 대해서, 그 담대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담대한 믿음이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 그렇죠?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요. 가진다 해도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비록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이라는 세대에서 너무나도 이방신으로 가득 찬 그런 삶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있을 때 신명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이제 신명기 말씀 속에서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말씀,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말씀, 그런 것들 통해서 그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다니엘서 이제 4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5장, 6장까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7장부터는 이제 묵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묵시를 다니엘에게 주시기 전에 이 바벨론의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살아갈 때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를 6장까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그 하나의 단계로 그 후에,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 사건 이후에 그 신앙을 바라본 느부갓네살이 이제 간접적으로 만났던 하나님, 그죠? 세상의 왕이지만 이방인이지만 그 다니엘을 통해서, 새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소개를 받았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던,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4장에서는요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가만히 보시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은 솔직히 맨 끝에 나와야 되는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니엘서 3장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니엘 3장이 끝을 맺어요. 그거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다니엘서 4장부터 시작하는 걸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솔직히 이 찬양은요, 앞의 사건 때문에 그 풀무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사건 때문에 찬양하는 그 찬양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미 3장에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앞으로 4절부터 나타나는 그 사건을 이미 경험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그렇죠? 나거든요. 1인칭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다니엘에서 들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다가
이제는 직접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자 하면서 이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여기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이적을 베푸시고 참으로 능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왜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그렇죠? 비록 세상 사람이라도 이방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혹시 사장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이 당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신 거 있으세요? 없으시구나. 예, 그건 다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그렇죠?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좀 중요합니다. 지금 어느 시대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지금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지금? 예, 지금, 저희가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느낌, 너무 쑥스러워 하시는 느낌, 거의 4년을 같이 지금 지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아무나 말씀해 주셔도 돼요. 지금 4절을 보시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지금,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시대에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 것 같으세요? 그 상황이. 예, 전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겠습니까? 아니면 평화로운 시기였습니까? 어떤 시기였던 것 같으세요? 평화로운 시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벨론이 굉장히 부강할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부강한 그런 삶에서 살고 있을 때에 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다 할 때. 모든 게 잘 되고 있다 할 때. 예, 그쵸. 나에게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다 할 때 이 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침상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는 모든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2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꿈을 꿨을 때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2개의 꿈을 꿨는데 첫 번째는 2장에서 꿨고 오늘은 이제 4장에서 꾸는데 2장에서 꿨을 때는 요구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든 마술사들과 술사들을 불러다가 놓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라. 그리고 나서 해석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오늘은 아예 가르쳐줘요. 자기 꿈을.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하고는 달리 그때는 신상을 보니까 기분이 그래도 좀 좋았는데 그래도 한번 그 기분이 좋은 상황에서 이 술사들을 이제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요번 꿈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 근데 언제냐? 참 아이러니합니다. 굉장히 평안할 때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두려운 꿈을 주십니다.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더 말씀을 볼 텐데 여기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니엘한테 또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불러다가 이 꿈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다니엘만 불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장 때문에, 그렇죠? 2장 때에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까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은요, 이 벨드사살이 다니엘의 이제 바벨론식 이름인데 이 바벨론 안에 거룩한 신들 아직도 복수형이에요. 그렇죠? 다 신을 섬기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그 신들의 영이 있는 그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이 은밀한 일까지 다 해석할 줄 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내가 침상했을 때 큰 나무를 봅니다. 그렇죠? 예. 꿈을 꿨는데 크게 자라서 견고하고 하늘에 맞닿은 그런 꿈을 꿉니다. 신상하고 비슷하긴 한데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한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와서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때는 큰 나무, 신비로운 나무를 꿈을 꿉니다. 그런데요, 구약시대 때는요, 그리고 성경 자체에서 이 나무라는 게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 꿈을 꾸고는 두려워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꿈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보이실 때에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이 나무, 아주 신비로운 나무 아니면은 나무에 대해서 많이 비유를 들으셔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어떤 백성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같은 데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비유하느냐?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은 뭐라고요? 포도나무, 너희들은 가지니.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에서는요, 이 나무, 특별히 고대 궁정 지방에서는 이 나무 하실 때 신비로운 의미를 갖고 있고요. 나무가 어떤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고대 궁정 지방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라는 걸 상징적으로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데 이 꿈에 대한, 이 나무에 대한 꿈이요, 이 상징적인 것이 다니엘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잘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서 이제 글씨가 좀 작은데 제가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다니엘서 4장 오늘 본문 말씀과 그 다음에 에스겔 31장입니다. 보시면 31장 말씀과 비교를 해드렸어요. 비교를 해드렸는데 제가 저희 나눠드린 교재에는 그냥 흑백으로만 해드렸는데 저기서 보시면은 색깔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근데 파란색과 빨간색이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은 다니엘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러니까 모든 들짐승들이 공중에 나는 새나 들짐승들이 큰 나무에, 그렇죠? 큰 나무에 다 모여서 거기에서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고 거기서 먹을 것을 얻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에스겔서 31장도요 보시면 이 큰 나무가 나옵니다. 제가 고딕체로 해드렸는데 한 나무가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항목, 그렇죠? 큰 나무가 에스겔서에서도 나무가 나옵니다. 그렇죠?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크고 여기서도 다니엘서 4장에서도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견고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에스겔서 31장도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크고 다른 나무보다 굵은 가지가 번성하고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그러니까 견고하고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나무랑 에스겔서에 나오는 나무랑 비슷해요. 그리고 특별히 파란 아까 잠시 말씀드린 다니엘서 4장 12절에 파란 걸로 되어 있는 모든 들짐승이나 공중에 나는 새가 그 나무에 와서 쉼을 얻고 또 여기서도 보시면은 똑같이 에스겔서 31절도 1장도 공중의 모든 새가, 그렇죠? 공중의 모든 새가 여기 똑같이 나오고요. 그 새들이 가지에 깃들이고 큰 가지에 깃들이며, 그렇죠? 그리고 들의 모든 짐승이 여기 들짐승 똑같이 나오고요.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그 그늘에 있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으며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빨간 것도요.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1장도 그렇습니다. 14절 보시면은요.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1장도에 그 큰 나무, 모든 들짐승들이 오고 새들이 와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 나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교만하지 않도록 다 잘라서 없앤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서 4장과 에스겔서 31장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같은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겔 자체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나무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니엘도 똑같이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 저희들이 구약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에스겔과 다니엘이 같은 시기에 같이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서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 다니엘서 4장과 에스겔서 31장을 보시면은 동시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두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에 보시면 물론 높은 나무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접 꿈으로 주셨고 이 에스겔서 31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바벨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탁 들었을 때 큰 나무는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하지만은 꿈의 해석이 뭐냐면은 다니엘이 그 꿈을 탁 듣고는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해석이 이 다니엘서 4장과 에스겔서 31장 말씀을 같이 동시에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봤을 때에 꿈의 해석이 뭐냐 했을 때 다니엘이 탁 듣고는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이 일들이 당신에게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나라에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 나무는 왕이시고 왕이 마치 배임을 당하듯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뿔을 먹으며 하늘에 이슬을 젖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나 그러니까 7년입니다.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장에서 분명히 신상. 근데 저번 주에 말씀하실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들었을 때의 마지막 거를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만들지 않는 바위가 와서 그 신상을 다 부서뜨리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자기가 금으로 된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이니까 자기가 거기서 영원히 있을 줄 알고는 3장에서는 신상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시 부서뜨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경고했는데 너가 잊어버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더 말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히 2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이 어떻게 보면 재앙 7년 동안 다가올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답도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의 모습이 뭐냐?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7년 동안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니나 다를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느부갓네살 왕이
임합니다. 이제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꿈이 언제 나타났다고 처음에 1절에서 보시면은 꿈이 언제 나타났다고 좀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앞에 보시면 4절에서요. 누부갓네살 왕이 집에 평안이 있었고, 그치고 궁에 평강할 때에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29절에서도 똑같이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1년이 지나요. 아마 하나님이 1년 동안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회개하고 돌아올 거를. 근데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합니다. 그렇죠?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그 꿈까지 듣고 해석을 받고 큰 나무였는데 하나님이 잘라내버려서 들짐승들이 다 흩어지듯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거기서 끌어내리셔서 7년 동안 들짐승들과 같이 지내게 하시고 이슬을 먹고 들짐승들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랬을 때에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지붕에서 거닙니다. 그렇죠? 평안해요.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마 이 꿈이 개꿈일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붕 위를 거닐면서 다른 사람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붕 위를 거닐면서 평안할 때에, 그렇죠? 평강스러울 때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도 이때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도 이때 무너집니다. 다윗.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왕이 낮잠 자고 일어납니다.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렇죠? 그때 지붕 위에 거닐 때 누굴 봅니까? 밧세바. 그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모든 게 잘 되고 있죠. 우리 교회 진짜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 삶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땅에서 사시는 것조차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삶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게 술술 잘 풀리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러리라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일이 우리 성도님들 술술 잘 풀리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만 보고 그렇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셔야 돼요. 다윗도 그랬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에 거닐새에 왕이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보니까 바벨론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과 권세로 내가 이걸 다 건설했다.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이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바벨론 왕이요 그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보면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이 바벨론에 있습니다. 뭐죠? 공중정원. 그런데요, 이제 나중에 가면은 원래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죠? 어떻게 알지? 역시. 예, 두 개예요. 바벨론에 보시면은 공중정원이 있고 그 성벽이 있어요. 그 남공불락의 성벽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지었어요. 이게 원래는 이 성벽까지 7대 불가사리에 들어갔었는데 후에 나가면서 다른 거랑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뭐로 바뀐 거 알아요? 예.
뭐 하나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두 가지가 이 7대 불가사리 들어갔는데 그걸 보면서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 왕 때 그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공중 정원과 그 다음에 이 성벽이 바벨론 시기에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 때에 지어졌을 확률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역사상 바벨론이 603년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537년 정도에 멸망을 합니다. 얼마 못 가요. 한 100년도 못 가요. 그랬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 때가 굉장히 부흥할 때였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공중 정원과 이 성벽을 지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이클 러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마이클 러프라는 학자가 이 아틀라스 책을 지었어요. 메소포타미아와 앵션 니어리스트를 함축해서 설명해준 사전 같은 거를 출판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두 가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 첫째는 공중 정원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벽이다. 공중에 떠 있는 정원의 위치. 정원이 어떻게 공중에 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큰 빌딩에 요즘은 우리 한국도 큰 높은 빌딩 맨 위를 정원으로 만들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21세기에 하고 있는 거를 바벨론 시대 때 이미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바벨론이 뛰어났습니까? 근데 공중에 떠 있는 정원의 위치는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흔적은 못 찾았지만 이 바벨론의 성벽, 난공불락의 성벽은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흔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성벽이 크면은 이 성벽의 길이는 8km고요. 8km 이상이고요.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그 성벽 위는 전차 아시죠? 여러분 로마 병정 배너 보시면 영화 옛날에 배너 보셨으면 전차들이지. 그 전차 4대가 같이 서서 달리다가 턴할 수 있는 그런 넓이래요. 그 얼마나 넓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 I5. 예. I5 넓이에요. 8차선 도로예요. 전차 하나가 한 차선이면 4차선으로 달리다가 그대로 돌아버리니까 이 8차선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난공불락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벨론 성벽이 I5 그 왕복 도로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벨론 시대 때. 와, 저 같아도 그거 보면서 감탄할 거예요. 내가 이랬다. 와, 나 진짜 멋있는 남자다. 내가 세계를 정복하고 이런 걸 만들다니. 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에, 그쵸.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술술 풀릴 때, 나 잘하고 있어. 너무 잘했어. 수고 많았어. 예, 그럴 때 조심하십시오.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까지 되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미쳐버립니다. 네, 이게 이렇게 잘 표현이 된 거죠. 미쳐서 나간 겁니다. 성벽으로. 미쳐 날뛴 겁니다. 예, 그래서 나가서 7년 동안 미쳐서 살아난 거예요. 짐승들이 먹는 거 먹고 손톱이 이렇게 길어지고 막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랬을 때에 7년이 기한이 참에, 그렇죠?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나의 총명이, 그렇죠?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이나 총명이나 지혜도 하나님이 뺏어가셨다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전에는 그 나라의 힘, 국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가 뺏어가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개인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가 뺏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딱 제정신을 들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원한 권세와 그 나라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의 군대나 땅의 군대나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나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다스리시고 뜻대로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은 3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을 찬양하며, 그렇죠? 하늘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이런 거 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 내가 갑자기 정신이 나갈 수도 있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지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해하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공중 정원을 만들게 하는 거, I5, 그렇죠? 바벨론 시대 때 그 성벽을 쌓게 하시는 것, 그 넓이의 성벽을 쌓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친송하고 경배하고 그 일을 다 진실하게 말하면서 행하심의 의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도 이제 저희 피택자 교육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네. 성령의 사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은 이미 아침에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신 거겠지만은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령 사역을 구원에 대한만 구원과 믿음과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일반 사역도 하십니다. 일반 사역이 있고 특별 사역이 있습니다. 일반 사역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 왜냐하면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2장이군요. 2장에 보시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 그게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이게 욥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숨결이 그에게 있다 그러는데, 욥기 32장이에요. 그 하나님의 숨결이 히브리어로 뭐냐? 그렇죠? 전사님 좀 더 크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호흡, 바람, 그리고는 다른 또 무슨, 이거를 가리킬 때 또 그 루학이라는 단어가 저희 쓰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뭐죠? 저랑 히브리어 하셨죠? 제가 잘못입니다. 바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하실 때 루카그가 나옵니다. 근데요, 홍해 가르실 때도 동쪽에서 바람을 불어서 바람이 밤새도록 돌아다니잖아요. 그 바람의 단어도 뭐겠습니까? 루하. 그러니까 홍해 가르신 것도 우리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천지 창조와 생명을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또 30장을 넘어가면은 성막을 만드는데 재능이 있잖아요. 기술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어 그들이 모든 섬세한 기술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하십니다. 재능도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림 잘 그리시는 분, 피아노 잘 치시는 분, 노래 잘하시는 분, 다 성령의 일반 사역이라고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예수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왜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의 사역을 인정 안 하시면은 저희들은 이중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교회만 다스리시고 성도들에게만 이런 성령을 주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저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절대 안 합니다.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심지어 일반 안 믿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자비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과학적으로 발견도 하고 의학적으로 치료도 하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의술을 펼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주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건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일반 사역으로 인해서 받은 지혜와 지식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의사가 돼서 그렇게 의술을 피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했다. 내가 똑똑하다.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인정 안 하고 하나님께 찬양 안 하고 그걸 굉장히 거부하고 계속 있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심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다 이렇게 해줬는데 왜 그걸 모른 채 하고 왜 내 거를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분들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유가 굉장히 막 7살짜리가 바이올린을 막 키고 그렇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모차르트 옛날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천재. 왜 천재입니까? 그렇죠.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 하늘에서 주어진 재주가 있는 건데 그러면 하늘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그걸 하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천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재주가 있으시니까 그렇죠.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마다 탤런트가 있으시고. 그걸 인정하고 저희들이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그 다니엘서 4장이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1장에서도 이렇게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계속 높아져요. 막 높이 솟았으므로 사람이 그렇습니다. 계속 올라가면 뭐까지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마음까지. 굉장히 교만해져요. 그랬을 때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내버림으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서 떨어지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리고 그런 안에서 떠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8절, 에스겔서 이제 31장 8절과 9절에도 제가 올려드리진 않았는데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백항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당푼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다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하나님 동산에 백항목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조차도 비교되어질 수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훌륭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에스겔서 31장 9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지금 찾아보셔도 되고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까지도 시기한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특별히 13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교만해진 나무를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이 다니엘서 4장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평안해질 수 있어요.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저희 마음은 점점 내려가셔야 돼요. 낮은 곳에. 그 예수님이 진짜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국간. 굉장히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왕궁에서 안 태어나셨어요. 네. 그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그래서 나무를 하나님께 치시는 이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업적이 많아서 교만해질 때에 하나님이 싹 그 능력을 가져가십니다. 지식이나 지혜나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잠언의 16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죠? 잠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집 짓는 사람이 아무리 힘을 들여서 기술이 좋아서 집을 져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저희들의 삶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밑이 빠지지 않게 온전하게 막아주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 지킨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건강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정말 하나님이 신경 써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제가 앞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피택자 교육할 때는 보여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똑같은 그 신명기 8장에서 이제 앞에 14장, 15장, 16장에서 이런 말씀 계속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잠시만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입니다. 제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신명기는요,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반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바벨론한테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많이 배부르시죠 지금 막 드시고 오셔가지고 그렇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렇죠. 여러분들 집도 아름답잖아요.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중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러분 세이빙 어카운트, 체킹 어카운트 많으시죠?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더라도 해주시. 그때 14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마음이 교만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세요. 그럴 때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는 내가 그렇게 해줘서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꼭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에요. 그렇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렇게 이 강대국을 공중에 나는 그런 공중 정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성벽, 난공불락의 성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 미국 땅에 와서 한 주 80시간씩 일하면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어놨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어떻게 해요?
4개.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 읽기 싫어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누가 주신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 누가 주신 겁니까?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자녀들 누가 주신 겁니까? 예. 여기서만 그러지 마시고 내일부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요, 그 하나님의 다니엘 4장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가르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을 위한 거가 아니라 이 시간 2024년 3월 10일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새언약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진짜.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 교회가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선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 솔직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너무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다음 주도 이제 정기 재직해야 할 텐데, 보면은 우리 교회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교만해질까봐. 그거 하나님 돈이에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까봐. 야, 우리 새언약 교회는 그래도 뭐 30명밖에 안 모여도, 야, 우리는 부자야. 그렇게 말씀하실 분 안 계시겠지만, 어디 가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우리 부자 아닙니다.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다 하나님 위해서 쓸 거고. 우리는 하루하루가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끊어지는 순간 저희는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끊어지는 순간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계속 매일 아침마다 에레미야에 나오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생존합니다. 생존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거고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또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또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거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선교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싫어서 너희들 선교하지 마 딱 끊어버리시면 저희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일 하려고 그러는데 왜 막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죄 짓고 있나. 근데 이렇게 하나님 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할 수 있는 재물과 능력과 믿음과 지혜와 지식과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런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다니엘 4장이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올바로 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 수 있습니다. 안 삽니다.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그 지혜가 뭔지를 다니엘서 4장에서는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엎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식과 지혜와 건강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제 건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저희들의 시간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저희들의 생각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예수님만을 닮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새언약교회 여기 모이신 모든 귀한 분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주님께서 감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만 쫓을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귀중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